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한 통신사가 자사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자들이 AISK 텔레콤 동시통역 서비스인 에어닷 통역호를 이용하면 외국 말을 잘 못해도 16개국의 외국인들과 통화를 가능하다고, 통번역이 가능한 웹을 출시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집어넣은 그 조그만한 마이크로칩 하나에 엄청난 양의 지식을 담아서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를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을 생각하면 정말 인간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버금갈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기억력을 잃게 하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난치병이나 불치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현실을 바라보면 또 인간처럼 나약하고 또 허무한 존재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만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 제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채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민으로 살면서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강압에 의해서 맞서 싸우지도 못한 채 노예가 돼서 허드렛 일을 70년 동안 하면서 말 그대로 종살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돼서 살던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포로민의 삶을 사느라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역전 인생을 꿈꾸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을 잘 지켜 살라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교만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들어서 이제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 자신을 낮추되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자, 이렇게 낮추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가진 만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 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내 종 모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전쟁 포로가 됐든 죄의 포로가 됐든 질병의 포로가 됐든 포로된 사람의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된 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포로도 100% 생명이 보장된다는 법이 없어요. 또 질병에 포로된 사람도 늘 그렇게 두려워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결코 두려울 것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또 제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냐 그러면 아마 대부분 봄이 좋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새싹이 푸르르게 돋아나고 그 다음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며 피어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봄이 좋아요. 그런데 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사계절 중에서 가장 센 바람이 불 때도 바로 봄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봄바람은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부어주질 않아요. 봄바람이 세게 불면 예쁜 꽃도 꽃잎이 갈기갈기 찢겨서 볼상사납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믿음에 좋은 사람은 환난이 안 닥칠 거다. 그러나 봄바람에 예쁜 꽃잎도 망가지듯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모든 시련은 똑같이 당해요. 단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뿐이지 그런 어려움을 피해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너무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번아웃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위기에 처한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작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인장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게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본문 8절 보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사를 펼쳐나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꼭 필요한 백성이고 반면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셨지만 나 너 싫어 이렇게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죄를 졌어도 징계는 내렸어도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기간은 징계 기간이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70년만큼 포로 생활을 해야 겨우 깨달을 만큼 너무 마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곁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죄가 깊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더욱이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시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보면 전 세계인들이 새해가 되면 매년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붙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표구해 가지고 액자를 앞에 걸어놓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단지 그 종 그 이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해 주신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를 잘 지고 내 갈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원문엔 카라, 즉 부르다 그런 뜻이 하나님을 불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만두시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위급할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반드시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주의 종 이렇게 제 자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주의 종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자,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8절에 말씀하세요. 첫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했어요. 그 다음에 내 입에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세요. 너무너무 다정한 친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가 어느 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샀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산 야곱은 붙드시고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은 온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은 죄인,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악착같이 하나님께 붙들었을 때 야곱의 대퇴부를 하나님이 치셨죠.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야곱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친구의 자손된 야곱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하셨나요? 11절 12절 보세요.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허무하게 만드시겠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어디 갔는지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저 멀리 쫓아내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통쾌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13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요? 신실하신 분. 뭐에 신실하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돕겠다면 도와요.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인정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로된 자는 약자예요. 그들이 강하다면 포로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죠. 약하기 때문에 포로된 자예요. 근데 약한 자에게 항상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바벨론 포로민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위기에 처해도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수렁에 빠질지라도 내가 건져낼 거다. 내가 벼랑 끝에 설지라도 너를 지킬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자,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갈아서 원수들을 겨같이 먼지같이 날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흔적도 보이지 않도록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해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